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웃기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울기도 하고 또 평생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슬픔을 당해서 애통을 해야만 하는 그런 때도 만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일어설 때가 있으면 넘어질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열심히 잘 믿는 자도 실패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만 가지고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의 여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또는 안정된 삶의 여건이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미신적인 종교는 안정된 삶의 조건과 여건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는 삶의 능력을 약속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자식 잘 되고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런 말 합니까? 나한테 복채 많이 갖고 오면 잘 살게 해주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하는 짓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잣대로 가치관으로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 남들과 달리 늘 좋게만 하고 늘 성공적이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삶의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공의 삶 그런 말보다는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단어를 바꾸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로 잘 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형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세상의 성공이니 또는 안정된 삶의 여건과 조건 때문에 믿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삶의 여건들이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어떠한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급히지 않고 굴하지 않고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는 데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가 우연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사가 필연이라고 믿어요. 매사가 그냥 우연이 없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필연이라는 건 뭡니까?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이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또 그리고 좋게 느껴지든지 그렇지 않게 느껴지든지 언제나 뭐 한 거예요?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들은 현재 나타난 어떤 사건과 환경을 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와 같은 사건과 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사건과 일들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실패와 고난과 역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는 그 실패와 고난 그리고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더 큰 믿음의 진보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만나고 그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 빠지게 되는 데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다음과 같은 그 뜻과 의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첫째는 우리의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아주 잘하다가 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 부도를 내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말을 앞에다 놓지만 그렇게 좋은 이유를 대고 사업을 열심히 하지만 실상은 자기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순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그런 세계관으로 자신의 부를, 자신의 명성을, 자신의 가족을 뭐 이런 거에 그냥 목적을 두고 비즈니스 한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결국 교만해지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해결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풀려난 후에는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전에 졌던 빚도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장로님은 그때 망한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이었어요.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그는 아주 망했을 것입니다. 아주 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망했어요. 세상적인 욕망의 언덕에서 한 걸음 조금만 더 나가지, 조금만 더 벌지, 그 낭떠러지기 밑으로 한 걸음만 더 가지, 그렇게 내딛는 생각, 그러자 끝에 결국은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더 앞으로 내가 요것만 더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 버리는 것, 그게 아주 망하는 거지. 떨어지면.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붙든 것이에요. 망하게 하고 붙든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 사업을 망해 하신 것은 그 장로님을 아주 망하라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더 잘되라고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중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일이 없는가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두 번째는 연단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의 질문은 왜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형통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걷기, 그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편안한 땅에서나 겨우겨우 살아가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헤쳐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예레미야를 연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뭐였어요? 연단이었습니다. 연단.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이유가 정금과 같은 존재로의 연단과 단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 중 하나는 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땅과 환경에서나 겨우겨우 살아가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멸류관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핍박 중에도 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의는 핍박 중에서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평탄한 가운데서의 의도 중요하지만 역경 중에서 그 의는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빛내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고 어떤 악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매사에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핍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중 하나가 영광스러운 멸류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과 역경을 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비천함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서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몇 가지 특징적 삶이 있어요. 그 태도가 있어요. 배워야 될 태도, 나타나는 태도. 비천함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첫째로 쉽게 낭망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무조건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워하거나 쓸데없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그것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얻어서 그것을 보다 더 큰 성공의 기회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와 어려움을 남의 탓을 돌리며 함부로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요셉과 같이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물론 일부러 비천한 환경을 자초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그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비천한 환경을 만나게 되었다면 무조건 그 환경 자체를 바꾸려고만 애쓰기 전에 자꾸 바꾸려고만 하고 그렇게 애쓰기 전에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와 고난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성공과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비천에 처할 줄도 한다. 비천하고 궁핍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와 고난 그리고 역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형통하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사는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함 속에 이 성공과 부유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부유한데 처할 줄 아는 사람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한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천한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부한데 처할 줄 모른다면 절대로 그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자는 그 부유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부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와 같은 시간과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천한 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부한 데 처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부한 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 그런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생명의 소유가 넉넉함에 있는 줄로 착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 보다 많은 것을 계속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둘째는 물질이,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것이 그걸 잘 쓰라는 은사인 줄을 모르고 은사대로 물질을 바로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쓰지 않고 모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것이 없어. 그건 정말 부유에 처하지 못한 삶이야. 그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뭐가 틀려 그러면? 돈은 가치가 언제 있어요? 내가 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 100만 불이 있으면 뭐해? 집이 200만 불, 500만 불짜리 살면 뭐하냐고. 무조건 쓰이지 않고 모아만 두는 수전노가 되거나 아니면 사치와 방탕으로 물질을 탕진하는 그런 탕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부유한 데 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닌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셋째는 물질이 은사일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자연히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넷째는 결국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 비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뭐였어요? 내가 지금 비천한 가운데 있어요. 너무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것은 아마도 한참 내가 잘 나갔을 때 젊은 시절에 그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까닭, 그거예요, 그거. 잘 나갔을 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비천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부한데 처할 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비천에 처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 삶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깨달아 어떠한 환경도 여건도 능히 다스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겐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한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보면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의지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거야. 우리 의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놀러 다니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가난하게 살면 당장 먹고 입을 것 그런 거 생각하더라고. 하나님 모르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어림도 없어. 당장 그냥 맨날 그것만 기도하게 돼. 그러니까 처할 줄 모르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모르고 부유에 처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가 없지. 누구만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서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에 형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주 안에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어떤 여건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먼저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그 믿음으로 능력을 받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되어가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성공과 삶의 안정된 조건을 위한 믿음의 초보를 버리게 하셔서 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 믿음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위에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 찬양합니다.